1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기억하여 주사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아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의 전수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삶이 주어지는 동안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을 보면 정확히 그의 사상,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사건은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딱 일어난 후에 즉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12돌을 그들이 진쳤던, 그들이 텐트를 쳤던 길갈에 딱 세워놨어요. 그 12돌의 의미를 먼저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12돌이 뭐냐면 설명을 하나님이 해놨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던, 여러분들이 보았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리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자, 12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12돌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물을 거야. 12돌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느 자손인지 몰라 후대들이 가면서 12돌을 지금 처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길갈에 텐트를 쳤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근데 거기에 12돌을 세우라는 거야. 그럼 후손들이 보고 12개의 돌이 크게 서 있네?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러니까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크게 세우라는 거야. 저 기퉁에다가 돌 비석하나 이렇게 안 보이는 작은 돌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12지파 하나씩 12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후손들이 그러면 가다가 저건 뭐예요? 저기 왜 저기 서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다. 이렇게 물을 거야. 그때 그들에게 말해줘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딱 끊어졌다. 요단물이 계속 흘렀는데 딱 끊어졌다. 이 돌들이 그런 의미란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걸 상징하고 보여주는 기념비란다.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매겨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를 그대로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12돌을 선택했는가를 정확히 보세요. 반복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요단강을 이들이 건넜어요. 와, 기적이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에게? 반복되는 말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길갈에 텐트를 쳤습니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제 가장 먼저 앉는 요단에 두었던 요단 강을 건널 때 거기에 두었던 12돌을 뽑아왔어요. 갖고 와서 여기 딱 길갈에다 이제 진을 친 거죠. 진 친 곳에 세워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6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묻거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다음 세대를 위한 거야.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없는 신앙, 다음 세대가 신앙에 전세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인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손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돌들은 뭐예요? 그거야. 들어봐라. 하나님이 요단이 막 흘렀지 않니? 3-4m나 되었다 물이. 그리고 30m나 되었다. 그 요단강 우리가 어떻게 건넜겠니? 근데 하나님이 이 흐르는 물을 탁 멈추게 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우리가 다 건넜다. 그걸 상징하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보여주게 세워놓은 거야. 너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라고 후손들을 위해서 12돌을 세우라고 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12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12돌은 어디 있냐? 우리 12돌. 자손들에게 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12돌은 어디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얘기할 12돌이 어디 있냔 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 다음 세대가 제가 얘기한 대로 교육학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구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소멸이 문제가, 영적 소멸.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12돌이 없는 거예요. 12돌이 있어. 야, 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우리가 꽉 막혔지 않니? 어떻게 건넜겠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멈춰버렸다. 그리고 마르게 하셨다. 우리가 맨발로 건넜다, 거기를. 그걸 기념하려고 12돌을 세우는 거야. 우리 12돌. 여러분의 가정이 12돌 어디 있습니까? 우리 12돌은 어디? 한때 한국교회가 12돌을 교회로 건물로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냥 다 지어놨어요. 그냥 크고. 근데 우리 결론이 뭐냐? 건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구나, 이런 거. 건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이었죠. 진짜 신앙. 이게 이 순수하고 진짜 신앙이 탁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우리의 비극은 자녀들에게 보여줄, 자녀들에게 자랑할, 자녀들에게 간증할 12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냐면 이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또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도 말리고 건너게 하셨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아니?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홍해 바다 가르게 하셨다. 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또한 요단강을 쫙 물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앞에 한 단어를 딱 넣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 누구 하나님이요? 너. 질문하는 너 하나님. 질문은 누가 하는데? 자녀들.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아들아, 너, 딸아, 너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너희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혔는데 살 길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너. 자녀들아 너 하나님. 아들아 너희 하나님이. 딸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12도를 얘기해. 12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을 향해 12도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다. 우린 그걸 12도를 잃어버린 게 우리는 건물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한국교회가요. 물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12도를 믿음의 영적 영돌 12도를 잃어버렸어요. 너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가 불법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 때 너희 하나님이 너를 막게 하시는 분이란다. 내가 남을 험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옆에 있으면 알려주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후손들, 우리 후손들은 지금 12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12도를 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은 12도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12돌이 없어요. 믿음의 12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왜? 본 적이 없거든.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 본 적이 없거든. 우리 부모. 우리가 12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12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당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이 물을 거야. 저 12돌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앞뒤 꽉 막혔거든. 좌우가 홍해 바다 가르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말리셨다. 그걸 건넜지 않니?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누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들아, 너의 하나님이 어려울 때 역전을 주실 거야. 얘들아, 너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더 나아가 이 땅 가나안 민족을 위한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야. 24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 가나안 민족, 여기서는 가나안 민족일 거예요. 가나안 민족 처음 보게, 7 족속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되는지,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거 없어.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강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12돌이 보여줘야 돼. 그날 여호수아는 한 단계 더 하나님 더 뛰어넘었어요. 가나안 민족이 있을 거야. 처음 본 훈련된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 있을 거야.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던 너희들이 철기 문화를 볼 거야. 처음 볼 것이다. 이들은 키도 크고 근육도 웅성하고 이들은 훈련된 사람들일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들이 꼼짝없이 떨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야.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내게 기적과 은혜와 살리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살아났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이러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12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 12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신앙은 뭐예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은 말이다, 생명보다 귀한 거야. 너의 문제기를 열어주는 거야. 주님이 너 인생에 개입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능력이 가능함을 믿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이 어떤 감격과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 아빠, 엄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다. 앞자가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는 거야. 그리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고백 때마다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와, 기분 좋네. 여러분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수많은 갖가지 은혜와 역사와,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야, 내가 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음의 12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12돌을 갖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물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잘났네, 내가 자녀 잘 키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다 주님, 다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파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겨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의 12도리를 다 만든. 그것이 너의 믿음의 12도리니 그 얘기만 하거라. 그 얘기만. 누구?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때로는 너 인생이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남들이 너를 속일 수도 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아들아 딸아, 믿음이 이긴다. 반드시 믿음이 이길 것이다. 이런 거룩한 12도를 자녀들이 봐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인구가 소멸이 되든 작아지든 그건 문제 아닙니다. 가장 큰 우리 아픔은 영적 믿음의 소멸이에요. 영적인 단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12도를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12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12돌을 오직 주님만 자랑하세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힘든 가운데 자녀들이 아름답게 큰 거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야,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확실한 12돌이 되어서 그 12돌의 신앙을 자녀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